성경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아버지의 권위는 그의 믿음에서 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그의 믿음에서 옵니다.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권위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 동물 우리 소가 우리 집에서 한 30년 길렀는데 그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그렇지 않든 간에 저 사람은 권위가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에게 붙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이 영적 권위, 특별히 아버지가 가져야 할 영적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는 이제 내일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게 되겠죠. 이제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요즘은 병들어도 의료가 좋으니까 낫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병들었다 하는 말은 이미 죽음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이 일 후에란 말인데 도대체 이 일이란 무슨 일일까? 이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부탁, 야곱의 마지막 요청에 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말씀이 30절에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것은 죽는단 말이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 조상의 묘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한 이 일 후에 그 일이 바로 그 이야기에 지은 거죠. 야곱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리고 요셉의 배로로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그 땅 애굽 땅에 묻힐만 하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한순간도 가나안 땅을 그 마음에서 잊어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애굽 땅은 나그네일 땅일 뿐 그의 본향은 가나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좋다 하더라도 아이고 참 예전에 비하면은 참 천국이지, 천국이 뭐 이렇게 해서라고 말하는 살기 좋다 할지라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딘가 천국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늘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 바로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착하게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면요, 어디 대구인가 어딘가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았던 돈, 그 100억이 넘는 돈을 카이스트인가 고대인가 이렇게 증여한 거, 한 거 여러분 신문에 보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다른 점이 어디 있는가? 어디가 다른 점인가? 그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가? 이렇게 할 때 다르단 한 점이,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눌러붙어 뿌리를 내린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다. 이것이 그 삶을 결국 차이를 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 삶이.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자손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심중 깊숙한 곳에는 우린 세상 삶은 달라. 세상 삶은 나그네의 삶이야. 내가 어떤 집에서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살든 이것은 나그네의 삶이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구별짓고 다르게 만드는, 차이점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근본 이유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 다시 말한다면 임종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정가를 듣고 요셉은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뵙도록 갔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는 람세스가 되겠죠. 람세스에서 고센 땅으로 가는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갔겠어요? 그들에게는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그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신, 성경에는 온의 제사에 그러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6장 20절인가 나오죠. 온이라는 곳이 어딘가? 지금 카이로에 가보면 헬리오폴리스라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제상인데 그 제상의 이름이 뭐냐면 보디베라라 한 사람인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스낫이라 하는 딸이 있다는 거죠. 그 딸과 요셉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이라는 혼혈. 아버지 요셉은 야곱의 혈통을 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 아스나는 애굽의 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 모든 야곱의 일가가 요셉의 비호 아래 요셉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므낫세를 보고 에브라임을 보고 함부로 대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랬을 때 그때 그들의 입장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혜로운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도 당당하게 나는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당당한 자리를 갖게 되려고 한다면은 야곱의 특별한 복과 축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침상에 일어나서 한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에 와 보니까 이미 요셉이 두 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미 여기 달라지죠. 원래는 첫 번째는 므낫세고 둘째 에브라임인데 이미 바꿔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꿔집니다. 이건 그만큼 에브라임의 영향이 크다던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요셉의 것이지 왜 내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루벤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 것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양을 하다, 내 아들로 입양을 하다, 내 혈통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루벤과 시몬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의 아들이 12이 아닙니까? 요셉 베냐민이니까 12이거든요. 12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은 두 아이들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면 11에다가 두 아들이니까 13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 뭐냐면 제상 지파이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이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이뤄요. 그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뭡니까? 요단강 이편에 므낫세 반지파, 또 안에 요단강 건너서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크게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가나안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가나안의 지파 그 가나안 분배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굳건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내 아들로 임양해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냐면 루벤과 시몬처럼 그런 자격을 부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셉이 열망했던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열망했던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인 어머니로 인해서 이방인 피가 흐르고 있는 혼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야곱의 축복으로, 야곱의 허락으로, 야곱의 선포로 언약의 혈통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기초가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반열에 서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오늘 이 5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평생 마음에 묻어뒀던 라헬에 대한 기억이라 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겠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이게 지금 야곱 얘기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팟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느니라 하면서 갑자기 야곱은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하면서 라헬의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거예요. 여기와 얘기가 통하지 않는데 이 라헬의 이야기를 불쑥 꺼낸다 이 말이죠. 라헬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라헬은 여러분 그 요셉의 친어머니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두터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동복, 라헬의 같은 배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곱은 그 말하자면은 처가 넷이잖아요. 넷인데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고 그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두 사람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 라헬의 이야기는 야곱이 평생 마음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사랑했던 라헬, 밧단 아람에서 오면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죽어서 장사했는데 그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많이 더 낳을 수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 남편인 그 야곱의 마음에 묻어뒀던 얘기인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데 그 손자들 보고 불쑥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는 그 아들로 입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라헬로 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건너봅니다. 8절. 이스라엘이, 이것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놓고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한 얘기인데 이제 갑자기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생뚱맞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족장들이 그 후손들을 축복할 때 하는 하나의 축복기도 형식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의할 만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이름이, 이미 피고인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 문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그 신상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처럼 족장들이 축복할 때는 내가 누구냐 하면서 그 신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축복하는 이런 형식을 오늘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다 한 얘기죠. 9절 봅니다.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비록 이 땅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럴 때니까 비록 이 땅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소리가 먼저 나왔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삶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고 딸이야. 여러분은 자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소리가 먼저 나옵니까? 아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지요.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요셉 뭐라고 하면은, 내가 그 온의 제상 그 아스나스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먼저 나오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늙은 아버지 목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이 장면에서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그때가 우리 애굽에 그 말이 들어왔다 하긴 하지만은 그 말이 어떤데 전투에 이용되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타는데 이용된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무튼 타는데 이용이 되겠죠. 말을 근산 말을 타고 백마를 탔는지 흑마를 탔는지 말을 타고 아니 마차를 타고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곧 죽게 된 늙은 목부가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넥타이를 맺겠습니까? 뭔 치장을 했겠습니까? 늙은 목부야. 늙은 목부. 아들 요셉은 최고로 출세한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늙은 아버지 목부 야곱은 정말 문자 그대로 늙은 목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 그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런 야곱의 영적 권위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한 한국의 아버지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퇴직하자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요 자식과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구박받는다는 거죠. 구박. 옛날 돈 턱턱 내놓을 때는 태도가 다르더니 돈을 내놓지 못하고 이럴 때니까 이미 태도가 다르더라. 우리 교우들은 안 그렇겠죠. 더더구나 나이가 많아 기동하기 어려운 부모님은요 자식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자는 이웃을 통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다. 부모의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의 영적 권위는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가 학력으로부터 주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가 재력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우리 아버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버지 돈 많은 분이야. 거기에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부모의 영적 권위는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많이 배운 공부를 옛날에 뭐를 배웠겠습니까? 그냥 많이 배운 어른은 아니지만은요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했거든. 그렇게 순종을 많이 배운 바도 없는데
옛날에 자식들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아들이, 그 아들 며느리가 꼼짝 어머니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것은 어머니의 믿음이더라고. 보니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 자식들이 확인한 다음에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깊이 더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갖게 된 비결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척척척척 나올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새벽기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새벽기도가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를 더하는 특별한 계기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모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는 거, 저 강원도에서도 알고, 부산에서도 알고, 저 미국에서도 알고, 다른 데서 다 알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다 알아.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영적 권위를 만드는 일이라 하는 것을 꼭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깊이를 다져서 우리가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 없지만 그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로 출세한 요셉이 늙은, 이제 삶을 다한, 죽음이 가까운 늙은 목부 아버지 야곱을 향해 찾아온, 그것도 축복받기 위해 찾아온 이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영적인 고뇌란 말을 생각했습니다. 동물들은 고뇌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은 고뇌란 말을 사용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 고뇌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영적 고뇌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이것이 재물로부터 주어지는가? 학벌로부터 주어지는가? 학력으로부터 주어지는가? 따져보고 결국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 때 자손들이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는데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찬히 살피시고 그 이름들을 확인하시고 그 사연들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 멀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박자를 맞추고 걸음을 맞추고 손길 마음 씀씀이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확인하도록, 그런 물질 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은 대학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소녀들이 수험장에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문항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옥을 달려가는 그런 게 클래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수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최고의 영적인 컨디션, 최고의 마음의 컨디션, 감기 배탈나지 않고 최고의 육체적인 컨디션으로 한순간 한 문항도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험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